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받았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받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런 죄가 있어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받게 되는 것도 심판이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날에 대해서 하나는 개인의 심판 날이 있고요, 또 우주적인 종말에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 다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다 있고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종말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종말은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리라.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아라. 우리가 그 시간을 알고 준비할 시간이 아주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음성이 오면은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죠. 지금이 주님 종말을 준비해서 신부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이것이 자각이 안 되면 내 심령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들려야 됩니다. 속죄의 부활의 옷을 입는 자가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름에 죽은 자는 못 입어요. 뭐 하나 나무 옷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옷을 입는 자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종말을 준비한 자만이 심판의 날을 면하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히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차지할 것인가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1장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앞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또 분량이 될 텐데 아주 절제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이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짐승과 겨드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행하라게 그냥 놔두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았던 자들은 동생의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상당한 보응 받았죠? 이미 보여졌습니다. 성경에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지상에서 이름만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버려요. 상당한 보응.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 그들이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8장 20절의 구절의 말씀은 마음이란 그들의 마음이란 단어는 마음이 아니고 그노시스로서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으로 지식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마음대로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살해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적합하지 않은 일을 행하기 하기 때문에 29절, 29절 이하에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적합하지 아니한 것들이 21가지가 나오는데 죄에 대한 속성, 죄에 속하선 죄성과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범죄하도록 내어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계속 들려주는데 안 듣고 싶은 거야. 심령에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식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여 싫어하면 하나님 그냥 넘겨두고 버려야 돼요. 그 죄에 넘기는 것은요, 멸망을 당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거기에 이제 29절 이후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금수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을 행한 것이 하나님 행하지 않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가치 없는 마음대로,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사는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넘겨버린 거예요.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라고 해요. 아주 잘못된, 최고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이제 이 언어에는요, 데오스 티게스라는 단어를 쓰는 형용사입니다. 헬라 형용사. 이것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대격으로 쓰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길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돼요. 누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죄를 지은 자에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로 딱 바뀌면 이상하죠. 이게 지금 흐름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나 죄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생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못하고 있다. 찾아야 됩니다. 29절 수근수근하는 자 나옵니다. 상대방을 은밀히 비방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으로 숨어서 입방아 짓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낮은 목소리 자꾸 가만가만 말하는 것이 수근수근이 뜻이에요. 그 은밀히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21가지 죄성을 말하고 있는데 뭐뭐 하는 자요가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놓아야 돼요. 전부 자들입니다. 거기는 다 복수예요. 한 사람만 있겠어요?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런 범죄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를 알고 있는 자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니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죽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는 우리말처럼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완곡하게 쓴 거예요. 응? 대표를 할 때 너는 이건 죽음이야 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여기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명령이잖아요. 거의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너는 죽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있어. 죽음의 가치. 너는 죽어야 된다는 대상이죠.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면 죽음의 대상이라는 사실, 죽음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정한 것을 알고도
그 자신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칭찬한다. 범죄하는 자들.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범죄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내 범죄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저항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줄까 이거 안 하죠. 왜?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같이 느끼고 그냥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죽음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거기에 그대로 속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칭찬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삶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빠져나오게 하거나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사람들. 그럼 그걸 모르고 이 범죄에도 죄 가운데 살아도 내가 사형이지 아닌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으로 죽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지금 정해놓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신앙인 아닌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면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너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 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위에서 말씀하신 21가지 죄성에 대해서 행하는 자가 죽음에 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그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 이건 성경은 분명히 칭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동의를 그냥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한단 말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무런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야 돼. 육신의 죽음은 엄청나게 저항하죠.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거 안 하면 무엇을 찾아 먹고 무엇을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죽음 말씀을 듣고 죽음을 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죄를 짓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너는 죽음이라고 정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이 행하고 그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쪽으로.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드렸죠?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율법이 된다고 하셨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은 다 그 성경을 알고 있다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죽음에 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가는 신앙, 회개가 돌아오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회개 없이 살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2장의 말씀은 다 유대인들 향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들은 언제 나는 죽음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행하고 있구나 하고 진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까? 그들은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만 압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해요. 곧 죽는구나.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죽음 사자가 오는데?
천사들이 받들어도 올라가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제는 깨닫지도 못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치를 자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싹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는 사망인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이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흥정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분명히 성경에서 돈 얻는 자도 와서 포도주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까 말까 흥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은요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살까 말까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안 살면 멸망이고 살면 영생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주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 범죄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범죄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정죄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또 그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 사람은요 그런 기능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죄를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못 살면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남을 보면은 판단은 가능한데 자기는 못 살아. 다른 사람 보면 이렇고 말을 할 말은 해.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비판을 해야지.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밖에 없느냐. 우리 고린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라 그랬죠.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판단의 위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는요 자기가 판단받지 않는 걸 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로마서에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거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비판이 무슨 말이냐면 카리노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근데 비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판단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 받고 영의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그 사람한테 굴림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판이 불가능한 거예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때는 자신이 남을 판단한다 하면 그 판단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판단하면 절대로 자기 정죄하는 거예요. 100%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의로운 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나 기준,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다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면 자신을 정죄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단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더 위에 있으면 세상 임금이 판단하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왕은 그 명령을 하면 왕 말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더 높이 있는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성실한 마음대로 죄를 행해서 그 죄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과 같이 오늘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로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얻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안 들려요. 성령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단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들으실 때 마음을 다해 들으시고 마음에 결단하고 일어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죄성의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것은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 29절로 30절에 기록하신 범죄, 죄를 짓는 죄성 21가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3절의 마지막에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문문이 아니에요. 평서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 중심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고 나는 판단자니까 나는 위에 서인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성경이. 도대체 저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평소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목사는 지옥에 안 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다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돼서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도 판단자가 돼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자기가 위에 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정확히 써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대상이에요. 지금 말씀.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고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도자야. 이 급이 달라 저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독사의 자식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판단하는 자인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것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관용하심이에요. 여기서 용납하심은 길이 참으심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 이제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의문문이 아니고 평소문이에요.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느니라.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회개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회개함으로 이끌고 가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관용이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도 아니고 자기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필요한 액세서리예요. 신앙이.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크신 자비를 하나님이 지금 더 넓게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관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구원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멸시해버리는, 단순하게 무시해버리는 상태. 자신이 회개할 자신 것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겨지 않으라.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심을 알게 되면 이제 회개를 통해 속죄와 부활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와요. 정말로 꼭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봐요. 더 막 내려주시죠. 어느 순간에 막 잠도 못 자게 깨워서 내려주시죠.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계속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 회개한 사람들은 이게 다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만약 하나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용하심과 우리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심판이 아니고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회개하지 아니하신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지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자비하심과 권형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이 회개하지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날이 진노의 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자비로 계속 이끌어서 지금도 속죄와 벌 입어라, 그 은혜 입어라, 회개해라 다 가르쳐주잖아.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서 나를 좀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곧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고 있다. 자신에게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강력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죄자인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절대적인 진리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이고 내 의식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고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완고함과 여기는 이 말씀이 그러나 나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으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 제 자신이 완고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고한 사람이에요. 제 고집만 풀리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완고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들어볼 때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받을 수가 없지. 근데 너 낮춰야지. 자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리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걸 인정하면 겸손하게 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노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를 좋아한다는데 하나님도 빨리빨리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에 나타나는 그날의 쌀의 말 진노가 더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저는 두려워요. 하루 빨리 회개해야지. 물론 여러분을 내가 지옥에 간다 그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건 제가 간다 그걸 결정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이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거다. 이 보응해 주는 것은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돌려준다 의미예요.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교 썩지 않으려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인내하며 선을 통해서 영생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존귀를 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 썩지 않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인도하는 성도들은 선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고 무엇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한 자가 오래 참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인도받았을 때 인내하며 선을 통해서 영광을 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귀는 티메라는 말로 가치, 영의 존경을 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치를 말하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 내가 무가치하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창조되었는데 처음부터 그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가치를 찾았어요. 그걸 구하느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앙을 사람인가를 내 생명의 가치가 찾아지는 그 가치를 구하는 거, 멸망당하게 두지 않고 영원히 산 자가 하는 것은 내가 가치를 찾은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나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놔두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구원해 줘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두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내 신앙을 집중하는 사람들, 여기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선을 통해서 계속 그 가치를 찾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찾은 자가 되도록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신앙을 영생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썩지 아니면 썩지 않음, 썩음 가리키는 아프달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명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불멸을 가리키는 거죠. 불멸을 구해요.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안 죽으면 좋겠어. 안 죽으면 좋겠어. 내가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게 하는,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긴 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 신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선을 통해서 계속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찾게 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시 그 사람들.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영생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영생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원어대로 해주면, 그러나 비열한 본성 때문에 진리를 불순종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그 뒤에는 내가 읽어야 돼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비열하다는 것은요, 성품과 그 행실이 못나고 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품이 서나 행실이 못나고 천해서 진리를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진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인가 아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고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권한이 사람에겐. 자, 그렇게 해서 불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거다. 이 진노는요, 성경에 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그걸 바꿔서 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을 대신하는 용어가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분노는 연기를 내다 디오라는 헬라 동사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머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연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에 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쓰는 게 아니고 원어에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올 정도로 분노가 큰 거예요. 연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에 들어가게 되면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심판 안에 들어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거면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인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건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악이란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악이 뭔가? 악은요, 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나쁜, 악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카코스는 결핍하여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능력이 있다, 그 반대가 뭐예요? 무능력하다. 거기 뭐가 빠졌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능력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핍됐죠? 연약함. 강해야 되는데 연약한 거예요. 강함이 빠졌죠? 이렇게 악하다는 말에는 그 기원이 결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핍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핍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핍하게 되면 빼앗버려서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셔. 순종도 안 일어나. 결핍됐죠? 이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품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깊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서 내가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했어. 나는 기쁨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냥 심령 속에 기쁨이 항상 있어요. 평화가 항상 있어요. 그것은 내 주님께서 나를 이미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계속 있어요. 채워져야 할 것이 안 채워진 상태로 자라게 되면 악한 아이들이 왜 나옵니까? 세상에서 부모가 줄 사랑이 다 안 채워지면 이 아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상태를 드러내는 방식이 결핍돼서, 사랑이 결핍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에 의해서 파생되는 성품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악한 상태예요. 그런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채워줬는데 뭐가 있겠어요? 환난은 고난을 의미하는 돌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큰 의미로 바라보면 교회를 불화한 자들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자들, 이렇게 큰 의미로 사용돼서 이 단어는 이렇게 개인적인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환난이란 말이 단어가 아니고 고난이란 단어예요.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라는 단어는 스테노코리아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곤고가.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성경을. 이걸 다시 바꿔서, 전부 바꿔서 성경을 누가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곤고로 나타나는데, 이 진노가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냐? 그러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심한 환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환난 가운데 놓여져요. 이 영이. 이 영은요, 계속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환난이 다 와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심한 환난을 가리킵니다. 다음 세상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엄청난 환난 가운데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안 채워진 자들의 결과가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로 오게 되고, 마지막 고난은 불안들 부를 것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또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 들어간 세상에서 거기는 지옥에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 말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고난과 환난에 넘겨지지 않는 자로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그런 일로 그렇게 멸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것은 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유대인은 선민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건 누구나 유대인이요, 먼저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회개로 한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부활을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부활이 이루어진 자. 존귀, 가치를 찾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 누구에게나 동일한 줄을 약속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는 각 영이 겪게 될 것이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의 길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을 찾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의 지금 길이 찾아진 거죠.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채워지면 선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 자체가 헬라 명사가 포로소 폴렙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건 편파심이나 편견을 뜻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불공평이나 편파성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여도 선을 행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다 이렇게 편견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도 않으시고 편파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상 갚아준다고 하셨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어가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 길이 이제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지면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신앙을 여러분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의 말씀 보십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안에만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천과 같아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을 얼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에 속했다는 것은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큰 문제죠?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에 회개를 하지 않은 말씀 듣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알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만큼 율법 없이 멸망시킬 것이며 또 율법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 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교훈이 돼서 적당히 나의 어떤 삶이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그걸로 되면 안 돼요. 완전하게 돌이켜서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갔으면 하나님 향해 가는 대로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방향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조금 마음에 깨닫고 좀 생각이 달라지고 뭐 이거 갖고 안 돼요. 그거니. 이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거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용량하신 그 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걸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들었으면 그 율법을 행하는 데까지 진행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사가랴가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기록 율법대로 계명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로운 자, 율법은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걸 보면 그 인정하신 거죠.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고 말아버리고 나머지 자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건 율법에 허락하는 게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시느냐?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자,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니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양심이 함께 증거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사이에 고소하고 자신을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느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요 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데 내가 율법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한 그것이 내 안에 다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행위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해서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해서 기록된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것은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한 복음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는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하신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돌아오면 아무리 내가 숨겨서 나만 아는 사실이라도 그날은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들어갈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받는 자는 이루어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 길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기회를 잡았으면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갈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신앙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깨져서 회개하는 자가 됐고, 의로운 심판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진노를 쌓는 진노 날에 그 하나님의 나타날 그 판단하실 때에 그 진노를 쌓는 그 일이 그쳐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미라클을 심판하신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예수를 통해 심판하신 그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영생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오자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이 말씀 듣고도 안 되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짓밟는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걸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짓밟는 자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고 오셔서 부르짖고 구할 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젊었을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들이 되라. 그게 젊었을 때 소원이었어요. 10년 안에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죠. 목사 된 이후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 뜻,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면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빛의 돔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게 덮으셨는데 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부 예배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햇빛이 비친 것처럼 밝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도 더러운 영이 함께 오지 못하도록 천사로 지켜주시라고. 오늘은 깨끗해요. 더러운 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죠.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 회개 기도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끝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자리를 이제 찾게 되었으니 주님 은혜와 능력과 권세 안에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집니다. 자녀들 모두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의로운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성령의 음성에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오셔서 저들의 심령을 모두 회개하는 자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버려내기를 원하며 한 번 한 번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열로 희생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들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그날 그 영광의 날을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 권능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 일어서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으로부터 받아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룩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냥 내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큰 은혜를 힘입어서 저들의 심령이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